이 말씀, 네, 제가 굳이 길게 설교하지 않아도 이미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었던 그 찬양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뻔한 듯한 그런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한 기쁨을 겪었는데요. 제가 받은 그 저를 통해서 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지금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쾌렌시아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쾌렌시아. 쾌렌시아가 스페인 말입니다. 제가 스페인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쾌렌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투에서 쓰이는 말이래요. 투. 여러분들 혹시 투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쾌렌시아는 그 투에서 소가 자신의 그 지친 그 투사와 싸움의 과정에서 지친 그 몸과 마음을 바로 달래는 가다듬는 장소가 바로 쾌렌시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경기를 할 때 투장 안에서 소는 자기 경기를 하는 동안에 경기장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한 장소를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면은 투우사와 그 싸움에서 지치거나 아니면 눈앞에 죽음이 왔다고 그거를 강렬하게 느꼈을 때 소는 자신이 그 싸움 가운데 정한 쾌렌시아로 가서 숨을 고릅니다. 아주 잠깐의 시간이지만 자신의 쾌렌시아에서 머무는 동안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안정을 되찾은 후에 마지막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투사와 싸우는 바로 그렇게 하는 곳이 바로 쾌렌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쾌렌시아는 힘을 얻는 곳이지요. 소가 힘을 얻는 곳입니다. 투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소가 어느 장소를 쾌렌시아로 정하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 소가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되면 이제 쉼을 못 얻기 때문에 소가 더 빨리 지치게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쾌렌시아에 있는 소는 다루기가 몹시 힘들고 죽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투사가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쾌렌시아에 있는 소를 건드렸기 때문에 죽는 거래요. 그럴 정도로 이 쾌렌시아는 정말 소에겐 놀라운 곳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요. 그 미국에 있는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이 투가 너무나도 어떤 경기인지 알고 싶어서 스페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그거를 보면서 그러한 것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하겠는데 오후의 죽음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해밍웨이는 쾌렌시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에서 소는 인간이 꺾을 수 없는 막강한 힘을 지닌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요? 오늘 본문에 바로 쾌렌시아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피난처입니다. 근데 그 피난처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자주 하냐 하면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 같아요. 성경을 볼 때 덮어놓고 보지 말자. 덮어놓고 보지 말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볼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문자로 그냥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글자만 읽을 책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읽은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이 보였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셨네. 그걸 발견하게 되면 내가 읽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한번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슴에 새겨 넣고 또 읽어가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 시를 쓴 사람은,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피난처를 찾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3절에 보니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이유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 2절하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말은 지금 그것 때문에 두렵다는 말이죠. 그리고 5절하고 6절에 또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자, 반복되는 말이 뭘까요? 여기서 맞습니다. 바로 흔들린다는 말, 그리고 또 변한다는 말.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를 쓸 때에, 시를 볼 때에, 여러분들이 또 시를 볼 때에 시 안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좀 더 그 의미를 좀 더 더하거나 아니면 그 깊이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시도 똑같은 이유로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상황이 견딜 수 없도록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 흔들리고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1절하고 3절까지는 무엇이 변하고 있죠? 무엇이 흔들리고 있죠? 바로 산, 바다,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뭐가 흔들린다고 말하고 있나요? 성이 흔들리고 또 왕국이 흔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자연이 흔들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 같은 이런 왕국이 흔들리고 있대요.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무엇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든 그러한 말이지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러한 일들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그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을 내가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의 힘으로 해결하면 할수록 그 일이 나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걸 굉장히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인의 상황처럼 그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투우장에서 구석에 멀린 그 소처럼 두렵고 무력해집니다. 아마도 지금 코로나19에 있는 이 상황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자녀의 문제가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자녀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았었거든요. 그의 인생에 개입하려면 할수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려면 할수록 그 자녀가 나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될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바로 이 시인처럼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무력한 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시인이 찾는 곳이 바로 이 피난처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투사와
싸우던 그 소가 퀘렌시아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또 마음을 고르고 또 마음을 추스르고 또 살아갈 힘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퀘렌시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피난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내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녀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인생의 무력함과 두려움을 만났을 때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두려워할 정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피난처로 가야 됩니다. 어려움의 해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 하반부를 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자, 먼저 8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상반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단지 피난처는 그냥 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쉬는 거, 그냥 가만히 그냥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난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곳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을 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그분을 느끼며 살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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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억함이 없이는 찬양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찬양은 시작됩니다. 예배가 그런 게 아닐까요? 매주일 교회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갈보리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회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부르는 것이지요. 그 위대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또한 주를 높이고 경배하며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초점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해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사순절 기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주님의 삶을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분들이 우리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그 주님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와서 보라 무엇을 보라고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8절 9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요. 9절에 활을 꺾고 창을 끊고 또 수레를 불살라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난처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우리가 피난처에서 할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10절 상반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피난처에서 가만히 있으래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사실은 이 46장을 보면서 이 구절이 가장 와 닿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가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뭘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이 뭘까? 아마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도 시인과 같은 그 상황에 있었다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무엇이라도 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쓸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애쓰라는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다른 성경을 보면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공동 번역에 있는 성경이 참 와닿았습니다. 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그렇습니다. 내가 분주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일을 멈추었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을 멈추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하실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일을 분주한 나의 일을 멈추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해서 성경에 자주 등장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마도 유명한 장면은 이 장면일 것 같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그 장면에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하신 이 부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바로 14장 14절에서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의 일을 멈추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이집트의 파라오부터 빨리 벗어나야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 하는 일을 멈추라. 그리고 그들은 멈춰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하는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세상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애초에 계획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려면 나의 일을 멈춰야 돼요. 나의 분주함을 멈추고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진정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거나 고난이 없다거나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찬송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찬송가 543장에 그렇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옛날 찬송가에는요, 무슨 일을 만나도라고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근데 새 찬송가로 가면서 무슨 일을 당해도로 바꿨습니다. 무슨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만나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그 일을 당합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당합니다. 그 일은 갑이고요. 우리는 을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일들, 어떤 일들, 무슨 일들을 그저 당할 뿐입니다. 수동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질병, 아픔, 사고, 소외, 모함, 비난, 시기 등등등등등등등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빛나는 것은 바로 그때 빛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본질은 바로 기대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요?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바로 너희에게 내가 피난처가 되어줄게.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피난처에 있는 한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퀘렌시아에 있는 그 투장의 소가 이 퀘렌시아에 그 있는 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이 피난처에 있는 한 땅이 흔들리고 왕국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일을 멈추고 그리고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높임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오늘 7절과 11절에서 이 시인이 말한 언어로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피난처입니다. 어디가 피난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우리 사절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성소, 구별된 곳, 세상과는 무언가 구별된 곳.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지정해 놓은 곳을 정했고 그것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신성하고 거룩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아마도 마음속으로 다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물론 교회가 성소이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곳에서 보호되고 있구나, 내가 안전하구나, 나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러한 깊은 안도감을 느껴야 되는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지 교회당만이 성소가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의 성소였고요, 노아의 가족만의 성소가 아니었어요. 온 피조물들의 성소였습니다. 폐허라는 뜻을 가진 호렙산은요, 모세에게는 바로 그것이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어디가 성소였을까요? 그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살았던 광야, 그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바로 성소이고 바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기적같이 벌어지는 삶의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꼭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귀로 그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듣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피난처에서 나의 일을 멈추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바라보고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그 피난처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 남은 한 주 동안, 아니고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이 찬양으로 한 번 더 주께 나아가고 싶은데요, 이 고백이 낯설은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상적으로 그냥 되뇌이는 그러한 고백들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낯설은 고백,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우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너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선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땅이 흔들리고 때로는 왕국이 흔들리고 때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의 많은 것들이 나의 삶에 다가오는 줄, 나의 삶의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하려면 할수록 더욱더 더 깊은 나락에 빠지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어느 땐가는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많은 문제들, 내가 진정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께 맡겼을 때 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놀라운 전쟁들을 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하며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이 분주함을 멈추고 주님에게 그 피난처로 가서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때,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해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사오니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나의 이웃이 그러한 사람들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벌어지는 그 많은 삶의 풍조를 닮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